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돌판을 받았죠. 이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위에 글도 직접 써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첫 번째와 다르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돌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마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돌판을 다시 만들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것은 맞죠.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깨뜨려 버립니다. 어쩌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죠. 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봅니다.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였죠.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역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는 정말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히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옥 목사님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하지만 옥 목사님이라고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정말 옥 목사님도 가끔 화를 낼 때 보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세요. 정말 눈물이 쏙 날 정도로 혼내시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해고도 시키시고 말로 너 그러려면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목사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이런 정당한 이유로 이렇게 화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알아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조근조근히 목사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치시도록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히 이야기를 들으세요. 참 그런 모습이 좋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냐는 거.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렇게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려고 그러고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어요. 그럼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받는 의미는 뭘까요? 이 돌판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범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다시 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상징으로서 돌판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판을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죠. 알리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리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은 원래 원어적으로 하면 큰 코를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코를 가졌다. 왜 큰 코를 가졌다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화가 나면 열이 코에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가 클수록 뭐예요? 열을 잘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더디낸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이 언약을 어겨요.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그것을 덮고 정말 더 큰 은혜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식이 성찰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늘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님 몫으로 굉장히 큰 생명보험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부모를 죽일 때 뭐 이렇게 두건도 쓰고 우비도 있고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인지 모르게 꾸미고 가서 부모님을 죽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죽일 때 칼로 죽이는데 칼로 죽이는 과정 속에서 아들의 손톱이 깨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어머님이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톱을 삼켜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범인으로 들킬까봐 그걸 삼키는 거죠. 물론 픽션이긴 한데 참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죽이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범인으로 잡힐까봐 염려한 게 부모가 아닌가.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요. 정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정말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